참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말씀입니다. 타이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참 좋으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유혹에 빠진 우리 연약한 인간들, 유혹에 늘 취약해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별명이 뭐죠? 기원의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들의 기원, 그리고 나쁜 일들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사도 말해주고 인간사도 말해주는데 이 자연사와 인간사를 크게 바꿔놓는 사건들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류 역사를 엄청난 비극으로 만든 죄와 죽음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의 시작이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하와와 그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더래요 하고 쭉 갔더래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혹과 범죄와 타락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큰 불행,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상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면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또 오늘 말씀에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불행이 감소하고 행복이 넘치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1절 13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뱀의 유혹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뱀에 대한 다큐를 제가 봤습니다. 이 뱀이 놀랍습니다. 육해공을 다 이제 섭렵하는, 다리가 없는데 땅에서 살고, 발톱이 없는데 나무를 오르고, 비늘이 없는데 헤엄치고, 날개가 없는데 날아다니는 뱀이 있는 거 아시죠? 네. 한 30-40m 날고, 이제 이게 활강인데, 이게 날개짓이 아니라 활강입니다. 활강인데 이 활강을 보통 30-40m로 활강을 합니다. 행글라이더처럼 길게는 100m까지 하는 뛰어난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존재가, 이놈이라고 할 뻔했네. 이 존재가 그 에덴 동산에서는 굉장히 그 지혜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간교하다
이 말이 영특하다, 꾀가 많다, 중립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데 쓰이면 영특함이 되고 나쁘게 쓰이면 간교함이 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꾀, 이것을 유혹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간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뱀이 여자에게 한 질문은 간교한 질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간교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시면 여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으라 하셨던 무한대의 자유를 축소시킵니다. 대신 선악과 딱 하나만 금지하신 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상대화시킵니다. 유혹자의 간교한 질문 공격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휘청! 거리게 되었고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이때 뱀은 여자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죽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이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이고 병에 걸린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훨씬 더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감사의 나무, 예배의 나무였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예배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유혹자와 대화한 후에 생각과 시각이 달라집니다. 먹어서는 안 될 나무를 오히려 욕망의 대상, 쾌락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자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은 길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아주 짧습니다. 따먹고 주니까 같이 먹었다. 아주 짧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너무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이 뱀의 유혹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과장하고 첨가하고 삭제해서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들었다면 아주 쉽게 유혹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 보시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른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제 아름다운 모습,
허물없고 편안한 상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숨기고 도망가고 은폐해야 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혹자는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문책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소재 파악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어버렸느냐는 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여자 핑계를 댔습니다. 동시에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핑계도 곁들였습니다. 13절 보시면 여자는 뱀이 꿰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은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조물들에게 막 안갚음하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으로 이 타락한 인간을 수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이 진단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리. 인간은 에덴 동산의 경작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지킴이입니다.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리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높이셨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사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있는 하드웨어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화론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인간이 짐승에게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납득합니다. 다 있으면 다 있어 서로. 인간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셨습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 지위와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그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추락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좋은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는 있으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생물학적 아버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아버지의 자리를 떠났든지, 아버지라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너무 많이 해서 인정을 못 받든지 하여튼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더 심한. 정말 이런 가정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 말도 못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는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부끄럽고 비참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내 한 몸 챙기기 바쁜 모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살짝 떠나고 싶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서 지킬 것은 지키는 삶이 정말 멋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지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14절에서 24절입니다.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의 결과는 매우 가혹한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의 맹, 사랑의 맹. 그래서 이 형벌 속에는 회복의 소망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유혹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세먼지 먹으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미세먼지를 먹이다니. 근데 이 뱀은 옛날부터 미세먼지를 먹었습니다. 음식처럼 먹은 거죠. 또 결국에는 이제 머리가 짓밟혀 깨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뛰어난 피조물이 비참하게 추락한 모습입니다. 이 용의 전설이 많습니다. 용의 전설. 용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 서양 용인데요. 날개도 있고요. 비늘도 있고. 동양 용은 여기다 이제 비늘과 지느러미를 넣죠. 동양에서는 잉어 같은 게 등용문을 뛰어넘어서 용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제 비늘, 헤엄도 칠 수 있고, 이제 뒷발은 그 독수리의 발톱으로 그립니다. 용을 그릴 때. 맹수의 발톱, 독수리 발톱. 앞발은 뭔지 아세요? 자세히 봤습니까? 앞발은 사자의 발톱입니다.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귀한, 뛰어난 존재를 용이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약간 그렇지 않은데 마귀 그 무서운 이렇게 존재로 많이 표현하는데 동양에서는 아주 뛰어난 존재로 많이 표현하죠. 동양 전설은. 그래서 용과 호랑이, 용호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 위엄과 아름다움이. 여기 좀 무섭게 그리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냐 이건데 우리가 이제 유혹자예요. 유혹자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유혹, 사상적인 유혹 하는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너무 빛나고 너무 아름답고 멋지거든요. 그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요거 하나.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남을 속이거나 유혹하여 범죄를 빠뜨리는 것이 엄청 큰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된다 이렇게. 특히 신앙을 공격하는 죄, 신앙을 공격해서 영적인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 큰 죄다. 우리가 이제 유혹에 빠지는 죄도 큽니다. 근데 유혹에 빠뜨리는 죄는 훨씬 더 엄중합니다. 16절은 여자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출산과 양육의 수고도 가중됩니다. 너무 이것이 이제 힘드니까 남편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남편에게 이제 아쉬운 요구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편의 다스림 받게 된다. 이것은 이제 좀 독재자 같은 다스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벌이고 나아가서 저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산과 양육의 큰 고통과 위험 때문에 아이 낳는 일에 매우 신중하게 됩니다. 그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낳고자 한다면 그는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과 가정과 생명을 쉽게 여기지 않고 아주 귀하게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이것을 너무 쉽게 여기고 나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막 결혼과 파혼을 너무 쉽게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냥 막 버리기도 하고 막 수단 삼고 잉태와 낙태도 너무 쉽게 해버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루기 까다로운 성, 출산과 양육의 그 엄청난 어려움, 남자와 여자의 그 까다로운 역학관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다스림 받으면 안 되고 이 까다로운 이 예술, 아트, 이 모든 것이 아주 이 인간관계나 성이나 가정이나 생명을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17절에서 19절은 에덴 동산의 책임자인 아담에게 내리는 형벌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여가를 누리는 일 정도였는데 이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이 가시덤불, 엉겅퀴 옛날 화석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무서워. 우리 이제 동화에 나오는 그 엉겅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로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생 수고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결혼, 자녀 양육 이렇게까지 하려면 이게 이제 남자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겨우 자녀 양육하는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과 수고를 하고서라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과 자녀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자 서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네. 이 형벌은 단순히 저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에게 긴장감을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고통, 고난, 어려움 속에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겸손히 영접을 했습니다. 여자에게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자를 막 이렇게 질책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름 짓는 것은 아담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을 영접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견디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잎 그걸 대신해서 튼튼하고 따뜻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저도 가죽옷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이제 불안정해진 삶을 안전하게 생명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피조물들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회개한 아담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지키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경우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할 경우에 너무나 이제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100년만 살아도 늙어가지고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영생을 한다, 이것은 너무 참.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 아담이 이제 망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갈아엎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주셨어요. 이 낙원의 회복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제 물론 오늘날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에덴 동산은 오늘날 없습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유혹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에게 있습니다.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은 부활, 승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지속적으로 유혹자와 싸우게 됩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번번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유혹은 머리, 즉 뛰어난 지혜에서 나옵니다. 유혹자의 교활한 거짓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유혹에 꿈쩍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막 가리고 숨기고 나무 뒤에 숨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에 바쁩니다. 오늘날 외적으로 정말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참해져 있습니까?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에 강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저기 뭘 몰래 숨겨놓고 무슨 일을 합니다. 숨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확 쫓아다닙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집안 구석에 몰래 마약을 숨겨놓고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 장롱 속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유혹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편의점에서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유혹받지 않습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관에서 이제 판결을 해서 지금은 죄가 아니거든요. 외간 남자하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야? 해볼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유혹자의 계계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갈수록 유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유가. 법으로 그 이전에 제한했던 것들을 계속 풀어버리고 비범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가꾸며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심성으로는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깨뜨리시고 강력한 유혹을 무력화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모든 이 은총을 잘 지키고 보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